감난산 집중의 여정 40일 9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진짜 해결되나?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쯤 마음속에 왜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이 되나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이게 과연 계속 본다고 그래서 이 말을 계속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냉답받는다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효과가 생길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면 큰 이야기거리가 하나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에 어떤 부분을 조각 내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뭐 복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받게 되시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한테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분들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보고 기도하기, 복음과 기도 이 두 가지면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겨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치유의 자리에 가 있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이거를 계속 듣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힘이 납니다. 그런데 힘이 나면 문제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내가 이 문제 아닌 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내가 과연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었구나. 문제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나한테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결국 힘이 생기니까 복음 계속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힘이 생기니까 그런 상태로 가게 되게 됩니다. 저도 극심하게 우울증 상태를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자꾸 안 풀려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복음 듣고 기도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반복하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먼저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먼저 힘이 생기니까 굉장히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뭐 경제도 그렇고 내 상황도 그렇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도 없고 목사인데도 그랬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만나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달해 봤더니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로 가지고 있던 분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분들도 응답을 받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 나한테 이게 적용이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쉽게 해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당신 그냥 복음만 계속 들어라. 뭐 그 자체가 기도니까 그걸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꾸준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힘나고 문제가 풀려져 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돌아가면 뒤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하다가 이걸 포기해 버리면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꾸준히 해봐라. 그랬더니만 뭐 실제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확신이 들었냐면 아, 그래, 이거 다른 곳으로 치유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까지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 아니라 다른 방법들, 수많은 방법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 이렇게 변형이 되고 사라지거나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있습니다. 치유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원예 치유가 있고 어떤 때는 뭐 동물, 요즘은 동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감하면서 치유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림 그려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흐름이 있고 트렌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시적이라는 말입니다. 근본적이지 않고 겉에 드러나는 현상들만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뿐입니다.
다른 것들로 마음의 평안을 잠깐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왜 첫째 주간에 인간의 근본, 나 자신, 뭐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끌어왔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꾸 어떤 약을 무분별하게 쓰면 몸만 망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 마음, 영혼도 다른 것들을 막 끄집고 들어오면 잠시 만족은 되는데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 두 가지 가지고 결국은 한 가지인데요. 이 복음 계속 듣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반복되면서 치유가 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근본적인 길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복음 말씀이라는 능력이 숨겨져 있고 이것 속에는 그 자체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그리고 말씀 이 자체로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말해서 생긴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빛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흑암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임하면 그 어두움이 문제가 거쳐지는 겁니다. 어두움은 우리가 소리친다고 갖은 노력을 한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 켜야 됩니다.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 있으면, 흑암 가운데 있으면 빛이 우리 속에 비춰져야 돼요. 근데 그 빛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고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17절에 보니까 세상을 살리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우리 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활력이란 건 운동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자세히 보세요, 운동하는 힘이 있고 자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도 물 주고 빛 비춰주면 계속 자라고 열매 맺잖아요. 갓난아기도 처음에는 나놓으면 이렇게 발버둥밖에 못 치지만 계속 젖먹이고 그러면 이 아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활동하게 돼 있고 그 활동은 힘을 가져옵니다.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낄 정도로, 내가 체험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치유되는 상태로 가게 되고 완벽히 치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말씀을 보고 듣고 외우고 쓰고 또 전달하고 그럴 때 능력이 실제로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조금만 마음속에 담고, 아 그렇지, 내가 여기에 집중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조금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오시면서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에는 한 번만 듣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요. 그리고 참고 영상 제가 가끔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같이 들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보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치유되어 있는 상태로 이끌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내가 뭔가 많이 해서 나를 치유한 건 나중에 가보면 그 방법이 사라지면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를 내가 고쳐보겠다는 마음, 그건 조금 내려놓으세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빨리 변화시켜서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이 강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게 와 있는 지금 나타난 문제는 오래된 나의 인생과 내 가문과 그리고 내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던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조금 튀어나왔을 뿐입니다. 빙산의 일각 그러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 변화시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를 많이 해줄 겁니다. 근데 그걸 듣고 귀가 속 들어서 가려는 마음, 요거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거에만 속지 않고, 아, 그래, 복음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구나. 내가 이걸 계속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시면 어느 순간에 보면 치유의 자리로 가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고요. 그리고 저와 이렇게 함께 했던 분들이 그렇게, 아, 그래, 복음만 들어도 되는 거군요. 그렇게 간증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진짜 해결되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해결되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한번 조금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나를 왜 이렇게 문제 속에 가만 놔두셨지? 그래, 이 문제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내가 놓여 있어서 그래. 이거를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셔서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분을 한번 이제 믿어볼래. 조금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문제는 진짜 뭐지? 이게 진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만약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는 거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실제로 문제 해결되는 응답 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라는 능력이 임해서 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됨으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응답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